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존재의 숲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방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큰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예도는 지금부터 사르트르의 단편 강좌, 사르트르 시리즈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사르트르 강좌가 이미 5개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누구인가? 삶과 전체 작품을 갖고 했던 강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르트르의 38년 작품 구토가 있고, 그 다음에 43년 존재와 무, 그 다음에 44년에 희곡 작품으로서 상연되었다가 45년도에 출간된 닫힌 방, 그 다음에 5번째가 타자의 시선. 이거는 푸코와 락강을 연결해서 사르트르의 사유를 해부한 건데요. 이 작품 역시도 이 강의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강의예요. 재미있는 강의겠죠, 그죠? 오늘 6번째로 사르트르가 46년도에 출간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하는 작품을 해부하면서 사르트르의 중심 사유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것은 사실 강의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강의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45년도에 10월쯤 될 거예요. 그때쯤에 메뜨낭, 이게 불어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지금. 메뜨낭 클럽에서 강의를 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바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르트르의 강의예요. 그래서 별로 두껍지도 않고 존재와 무와 같이 무게감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은 사르트르의 사유세계에서 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것은 결정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도가 이미 5분 철학 개념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고 넓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볼 때는 고대 철학으로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하는 강의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철학 곳곳에서 실존이라는 이 개념은 본질에 앞서서 인간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이건 물론 하이데거로부터 온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르트르의 독특한 어떤 새로운 해석이 가미된 사르트르만의 개념이겠죠. 에센스, 본질이 뭐냐? existence, 실존이 뭐냐? 그죠? 이 철학소를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이야기하자면 본질 하면 우리는 사물의 본질, 어떤
존재자의 엑기스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고대 철학으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죠? 이 본질이라는 거는 이데아, 보편자, 부동의 동자, 실체,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었고, 실존은 변화하는 인간의 감각적인 세계와 관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중세로 가면서 에센치아, 본질은 신이 돼버려요. 그리고 엑시스텐치아, 실존은 변화하는 인간의 세계, 이 현상 세계를 의미했던 거예요. 이것이 독일 낭만주의로 가면서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으로서 본질이 설명되고요. 이것은 특히 헤겔의 철학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헤겔한테서 본질은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가 절대자의 어떤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죠. 그죠? 셀링에게서 이것은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보편적 체계, 신과 인간의 결합을 통하여 결국은 신의 섭리 아래로 떨어진 그 본질은 키에르케고르를 통하여 실존주의로 나타나요. 그 실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원학적으로 바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exist, existiren, 바깥에 서 있다. 이것은 본질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이 아닌 인간은 신과 결합되어서 통일적으로 변증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신으로부터 바깥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존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본질의 개념은 철저히 신적인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이건 헤겔한테로까지 가요. 그러니까 헤겔에 대항하여 인간의 개인의 실존을 강조하면서 헤겔 철학을 박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실존이 강조되면서 실존주의가 나타난 게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이잖아. 그죠? 이때부터 실존은 분리, 신으로부터의 분리, 바깥에 나와 있음, 그래서 고독, 불안, 죽음, 이 세계에 변화해가는 그러한 실존 안에서 인간은 신과 더불어 있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떨어져서 내던져진 존재로서 태어남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고독하게 자기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이 헤겔 철학에 대한 대항으로서 실존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총을 갖고 다시 신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걸 거부하죠. 어떻게 보면 독일의 야스퍼스 역시도 키에르케고르와 같이 물론 다른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처럼 유실론적인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무실론에 가깝죠. 그죠? 사르트르는 이것을 사회적인 응가조망과 연결시켜요. 이게 독특한 개념.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것은 신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어떤 신앙에 갇혀서
나의 실존이 거기에 좌우되는, 실존에 앞서 본질이 있다라는 게 아니야. 본질 따위는 없고, 언제나 실존은 거기에 앞서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성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그 유명한 예도가 이미 하이데거 단편 강좌에서도 수십 번 이야기했고,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역사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만 역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실존은 역사와 관계된 거예요. 삶과 관계된 거야, 인간은. 신 따위는 없고 신의 본질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러한 실존이 아닌 거예요. 실존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르트르에게서도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렉지스덩시알리즘의 애덩 유마니즘. 이 실존주의는 철저히 신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러나 신의 본질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오직 실존만이 인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죠. 사실은 사르트르는 그 당시에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잘 알아야 그 작품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그리스도교인들로부터는 무신론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공산주의자들로부터는 유물론자가 아닌 어떤 명상 철학을 하는 자, 그래서 부르주아 철학을 하는 자로서 오해를 받았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두 개를 비판적으로 응답하면서, 그죠? 이러한 오해에 대하여, 이런 비난에 대하여 응답하면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명상철학? 그래서 부르주아의 어떤 삶을 옹호하는 그런 수준의 철학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실존주의는 인간의 삶에 자유로운 결단을 통하여 사회적 공동체와 타인에 대하여 책임적인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철학이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실존주의를 인간의 메스꺼운 면,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만을 그리고 인간의 밝은 면을 그리지 않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인간을 그리는 무신론에 불과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니네들의 절망은 불신앙에 대한 절망이지만 인간 실존에 대한 실존주의의 절망은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의 철학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응답을 하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결코 신이라는 존재에 의하여 규정되는, 앞서 선언적으로 섭리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결코 아니라,
사실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르트르의 무신론은 어떤 자신의 실존주의를 통하여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의 존재의 없음을 증명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어떤 실존주의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유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에는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떤 무신론이? 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더 신앙적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실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실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결단을 통하여 자기 자유를 통하여, 그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보네포의 신학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신없는 세계에서, 그죠? 신없는 세계에서 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 응? 그리스도교인들 봐. 곧바로 신앙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믿음으로 도약해갖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자기 실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신앙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냥 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실존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인간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냥 다 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런 게 바로 거짓 종교가 주는 어떤 환상이겠죠, 그죠? 철학은 이런 거에 대하여 각성시키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절망하면 신에게로 나아가면 그것이 해소된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무책임한지 몰라. 얼마나 이게 지밖에 몰라. 니체가 반그리스도에서 종교인 만큼, 종교적인 인간만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이 없다 그러거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그 강의록에서 말하는 무신론은 어떤 신의 존재가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의 무신론이 아니라,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은 우리의 존재에 개입해서 우리의 실존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도 않고 개입도 하지 않는다. 차라리 이런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실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존재,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갖고 고독하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인간 실존의 불안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적 인간을 강조했던 거예요. 상당히 니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신죽음을 선언하고, 그죠? 이것은 미셸 푸코는 뭐예요? 이미 예도가 푸코 강의도 많이 했어요. 이런 신죽음을 인간의 죽음으로 이야기하잖아. 이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죽었다는 게 아니야. 근대 인간의 유형은 하나의 그 시대의 에피스테에만 통용되는 인간학이지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인간학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칸트적인 근대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응?
주체 중심의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신이 없어진 그 세계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실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실존은 언제나 본질에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데거의 도구 개념도 이야기하죠. 그죠? 사물 존재로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도구를 이야기해요. 도구는 언제나 사용 사태 전체성 안에서 그 도구의 본질이 결정되어 있어. 그죠? 맞잖아. 망치는 무엇을 받고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러한 도구야. 이러한 인간의 사물로서의 그 인간의 도구는 거죠. 사용 사태를 통하여 언제나 앞서 그 본질이 결정되어 있어.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결단하고, 그죠? 신 없는 세계에서 스스로 자유를 갖고 책임적으로 자기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개방적으로 되어가는 존재로서 만들어 나가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초인과 닮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뭐예요? 철저하게 어떤 신을 거부하는, 신이라는 존재에 의하여 인간의 실존이 앞서 규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의 실존도 다른 거야. 개인마다 각각 다른 실존을 갖고, 그죠? 자기 실존의 역사성을 스스로 짊어지고 나간다. 여기에는 사회적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초기의 사르트르는 뭐죠? 타인은 자아의 자유를 방해하는 지옥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이제 변형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 이후에 전쟁 이전의 존재와 뭐라든지 다침방이라든지 구토라든지 타인은 나에게 낯설음을 주는,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기의 시선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부터는 이 타인의 자유, 그리고 나의 자유는 이 타자들의 세계인 사회적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만 그 자유는 참다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개념이 마르크스주의로 확대되는 게 바로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작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안에는 뭐예요? 철저한 신없는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고독하게 책임을 지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성. 그러나 이 주체성은 12제 띠비 때 이것은 트랑성덩스, 초월성과 연결돼. 그러니까 위만 있으면 그 이전에 사르트르 이전에, 이건 물론 사르트르가 규정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그 인문주의에서 휴머니즘은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목적적인 그러한 휴머니즘이었다고 한다면, 사르트르의 위만 있으면은 이것도 하이데거가 들어와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초월해 가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예도가 1차 자료 강의에서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가들은 대가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헤겔의 정신현상학, 칸트의 세계의 비판, 순수 실천 판단력 비판,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후설의 어떤 그 현상학에 대한 작품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죠, 고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앞질러 있다 그래, 존재와 시간에서. 자인 포라우스 지히첼프스트, 자기 자신을 앞질러 있는 존재야. 인간은.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자기 자신 밖으로 초월해 있는 존재. 이것은 이미 초기 작품인 36년도 자아의 초월에서도 나타나. 후설의 이 지향성 개념을 변형시키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이 초월성을 갖고 이게 이제 사르트르가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확한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언제나 초월해가는,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사르트르의 자유와 관계되어 있고요. 이 휴머니즘에서는 이제 이 자유는 타자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회적 참여, 응가조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참답게 실현할 수 있는, 자기의 자유를 나 자신의 개인을 위하여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타인과 더불어서 사회적 공동체에 책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기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마르크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푸코도 그렇고 사르트르도 그래요. 공산주의는 이 마르크스주의를 현실 정치에 적용하면서 타자들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대한 개념과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경직되었을 때, 공산주의가 마르크스를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인민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봐봐. 두 개는 도그마틱하게 상당히 닮아 있어. 신 없는 세계, 신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여 가는 것, 그 과정에서 모든 이러한 인민들은 그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주창했던 마르크스가, 그죠, 공산주의로 가면서는 뭐야? 세뇌된 인간. 그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 두 개를 싸잡아 까는 거야, 여기서. 남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 신앙인과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도그마틱한 것에 세뇌된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는요, 이 공산주의의 어떤 도그마틱한 거, 경직된 경전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 역시도 언젠가 푸코와 마르크스를 따로 다루려고 그래요.
푸코 역시도 공산주의로부터 마르크스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바디우, 랑시에르에게도 다 속하는 거예요. 지적에게도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경직되어서 종교와 같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교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동조할 철학이 누가 있겠어? 사르트르도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역시도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리화되어서 경직되었을 때 이게 종교적으로 도그마틱하게 되었을 때 뭐야? 거기엔 자유가 없어. 사르트르는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 안에서 경직되었을 때의 그 자유는 이제는 세뇌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인간을 특정 감옥에 잡아매버리는 거예요. 응? 여기에 저항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뭐예요? 자기 실존에 책임을 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바깥으로 나갔어. 이게 초월성이죠. 그래서 주체성과 초월성은 결합돼. 휴머니즘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그의 휴머니즘 개념은 타인과 이 사회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 우주적인 모든 생명체에 그죠? 봉사하는 자, 참여를 통하여 타인에 대하여 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 그죠? 그런 마르크스주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의 도그마틱을 다 거부해버려요. 무슨 이념을 세워서 목적을 정해서 그걸로 향하여 나아가고 지금 당장 나의 실존의 자유를 반납하는 그런 모든 철학을 거부해버리는. 그러나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 그죠?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뭔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지배적인 어떤 휴머니즘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라, 사르트르가 말하는 휴머니즘은 나의 주체적 삶, 불안을 극복하면서 나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그 실존의 한계를 끊임없이, 그죠? 역사성 안에서 자기를 극복해가고 넘어가면서 초월해가면서 자기의 자유를 실현해가는 실존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인됨을 가지고 타자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회적 참여, 응가조몽, 그럴 때 비로소 그 자유는 참다운 자유로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이런 휴머니즘인가요? 그래서 그의 실존주의를 오해해서 그 당시에 비판하고 공격했던 그리스도교의 진영의 어떤 실존주의적 해석과 공산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명상철학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사르트는 명백하게 자기 자신의 실존주의인 만큼 참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자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다 더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실존주의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그러한 신앙을 부정하는 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는 관심도 없어. 신이 있어도 신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 그죠? 니체의 초인과 같아, 이럴 때는. 그런 무신론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책임적 인간.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의 결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올바른 자기만의 행위를 통하여, 그죠? 타자에 대하여 책임적인, 이 타자는 타인만을, 인간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적 세계 안에서 처해져 있는 자기 실존에 대한 올바른 어떤 결단은, 거죠. 타자에 대하여 책임적인 인간으로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에 대하여 책임적인 그러한 인간으로서, 거기에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이 자유의 개념이 사르트르의 철학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야. 그리스도교, 니네들이 진짜 자유롭냐는 거야. 예수가 가르쳐준 그 자유를 실천하고 사느냐는 거야. 그게 도그마틱 되었을 때 그 자유는 오히려 억압이 되고 감옥이 되지 않느냐는 거야. 공산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니네들은 마르크스의 인간의 해방을 실천한다라고 했지만은, 니네들이 도그마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자유를 억압하고 타자를 살해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10년 뒤에 헝가리 혁명에서 그대로 증명되잖아, 그죠? 공산주의가 밀고 들어왔어. 그 헝가리 혁명을 진압하면서 얼마나 많은 타자들을 살해했어.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 프랑스 지성인들이 실망하는 계기지만, 그 뒤에 역사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왔어. 스탈린의 굴락을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에 동조할 철학이 어디에 있겠어?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겠죠, 그죠? 언제나 거리두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실존을 갖고 있어? 본질이 사라진,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거죠, 그죠? 본질 따위는 없는 거야. 어떤 것도 나의 실존을 앞서 규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망으로부터 오히려 출발하는 거야. 절망이 어때서? 니네들은 신에게로 곧바로 비약하지만은 우리는 그 절망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 고독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야. 멋지죠, 그죠?
것에 의해서도 나의 실존은 그 자유를 저당 잡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철학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존재와 무에서의 그 자유의 개념은 섭소하죠, 그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확대되면서, 그죠? 비판적 마르크스주의로 나아가면서 타자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의 주체성은 내 바깥에 있는 타자의 공동체에 응가조멍하지 않을 때 그 주체성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휴머니즘은 주체성과 자기 초월성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나를 넘어서는 존재. 그 실존이란 개념 안에, 존재와 시간 안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 하이데거한테서도. 정치적이고 사회 실천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사르트르.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어떤 인간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 중세에 대한 어떤 르네상스 구호와도 다른 거야, 그죠? 신에게 기속된 인간으로서 중세를 살았던 유럽인들이, 그죠? 거기에 대한 반란으로서 고대의 르네상스, 고대 인문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외침은 사르트르한테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죠? 또 다른 인문주의로 나타난 그 휴머니즘이 바로 사회적 참여로서의 응가조멍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교인들, 이네들, 공산주의자들, 이네들, 그것이 경직되고 교리화되었을 때, 경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박살내면서 외쳤던 구호였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사르트르는 말할 수 있는 인간만이 이 역사에, 이 세계에 던져져 있다. 이 던져져 있으면 절망일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고 인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불안의 존재론적인 기분 잡혀져 있음일지도 모르지만 이 절망으로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도 인간의 실존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독과 절망은 오히려 불안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행동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나타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실존주의는 한불 갔다, 이제는 구조주의가 나타났다, 이런 것도 다 개소리인 거야. 이미 고전이 된 거야. 그건 철학을 유행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철학이 유행이야, 여러분. 고전은 유행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뜨고 있다, 개소리인 거야. 철학은요, 그게 불가능해. 왜? 그 뜨는 놈은 언제나 자기의 앞서간 철학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하거든. 실존주의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에요. 이건 하이데거가
자기의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자의 근본 구성틀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거야. 우리의 삶의 조건인 거야. 이게 무슨 유행으로 나가서 물론 이제 구조주의가 나타나면서 그러한 사르트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그런 실존주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유행의 개념이겠지.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실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죠? 스스로 자기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통하여 진정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타자에 대하여 책임적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책임적 인간, 성숙한 인간, 곧바로 신에게 기의해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애새끼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자유를 통하여 타인의 자유 역시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은가조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실존주의가 정말 멋진 위만이즘에 휴머니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주스!